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강해를 마쳤습니다. 열왕기 강해를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의 제목이 포로기 시작 그랬어요. 포로기 시작. 포로기 시작은 어제까지는 포로기가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숨에 이루어졌는데 남유다의 멸망은 시간이 몇 번 주님이 어떤 기회 비슷한 걸 주셨어요. 요시야 왕 때는 애굽의 왕을 통해서 전사했지만 그 이후로도 왕이 세워졌어요. 물론 애굽의 왕이 폐위시키고 다시 세우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을 보존시켰으나 또 폐위시키고 왕을 다시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그런 시간이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있었어요. 600년대 초반부터 500년대 후반까지 한 30년 정도가 포로기 시대로 접어드는 하락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활약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 이사야는 66장까지 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본 것 마냥 다 인용하거나 사용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기록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를 뽑으면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도 크게 활약했지만 본인 이름은 쓴 책이 없죠. 이사야를 먼저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이사야가 활약한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니까 아직 좀 남유다의 시간이 조금 여전했어요. 므낫세 왕도 낳기 전이고 아몬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와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좀 제외시켜 놓고 도립을 하면 포로 시대 예언자라고 해서 예레미야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후로 누가 있나? 아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제사장 가문 에스겔. 그 뒤에는 이제 에스겔이 나올 거고요. 또 그곳에서 초년으로 끌려갔다가 몇 대 왕에 걸쳐서 계속 쓰임 받았던 사람 다니엘도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언서 강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언서 강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예언자가 누군가, 예언자가 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자는 어떠한 사람을 두고 예언자라고 말하냐면, 첫째, 이미 주어진 말씀을 뭐하고 있는 자? 맡고 있는 자.
이게 아주 쉽고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언을 한자로 쓰면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예언은 두 가지 단어로 써요. 어떻게 쓰냐면, 먼저 예언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은행에 예금할 때 그 예자 있죠. 돈을 뭐 한다? 맡겨둔다 하는 거예요. 맡겨둔다. 예탁했다, 예금했다 할 때 그 예자는 맡겨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고 있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자? 맡은 자. 그럼 우리 집에도 예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맥이에요. 우리 집에도 5 식구가 있고, 어떤 식구는 3 식구고, 어떤 식구 2 식구고 막 그런데, 그 집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있으면 그 집에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100명이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맡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집에 행사나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말씀 맡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말씀에 기준하여 말을 해요. 그거예요. 말씀에 기준하여 말을 한다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집안은 말씀에 기준하여 말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작은 일이지 큰 일인지 상관없이, 이 정도 큰 일이면 우리끼리 하자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작은 일이면 대충 하자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셨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본다는 거죠. 말씀을 찾아보고 여쭙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자가 예언자인데, 두 번째 예언의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앞날의 일을 미리 알리는 자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근데 말씀을 맡고 있지 않은데 앞날의 일을 얘기한다? 그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선지자들이 왕정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왕들이 물어봐요. 출정할까? 전쟁 나갈까? 그럼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을 얘기해요. 근데 참된 예언자는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행실을 보고,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그래요. 올바른 선지자는 그 말씀에 기준하여 언어를 적용시켜요.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작은 순종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보는 눈도 있어서 축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알리는 자예요. 그게 예언자. 또 예언자는 본인만 맡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막 옷을 벗어요. 예언자가. 그래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변을 먹어요. 때로는 막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게 누구예요? 다 예언자. 호세아, 뭐 에스겔,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들긴 하지만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뭘 매기도 하고, 끌려가는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맡고 있는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자, 직면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언자. 요시야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거의 한 40-50년 정도로 활약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도 활약을 했었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 예언자이지만 포로 시기가 접어들기 전부터 활약을 했었던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이 망하는 과정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강좌를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습득을 했어요. 거기서 그 책에는 예언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누구를 예언자라 그런다고요? 지성인들, 사회과학자들. 누구냐면 학문이 습득되어서 그 시대를 평론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안목이 있었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위정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헐벗은 자들이 어떻게 배려를 받는지 못 받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이런 예언자들이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 하나 받고 그것만 이렇게 재생하고 반복하는 사람일 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언자들은 그 국제 정세를 또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정황을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많잖아요. 뭐 오늘날에도 많죠. 뭐 오른쪽으로 가면 요르단, 북쪽으로 가면 레바논, 시리아, 남쪽으로 가면 애굽,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주변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 국제 외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5번 뭐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맞짱도 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 나라를 손 놓으면 안 돼요. 막 그럴 기도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그 망해가는 과정에도 하나님 앞에 애태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앞날을 진짜 내다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쇠락해 갈지, 어떠한 나라의 압제를 받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쉬운 말로 전하는 걸 설교한다 그래요. 설교는 쉬우면 쉬울수록 좋아요. 알아듣기 쉬우면 쉬울수록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님들 보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을 그런 설교가,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그 글을 예레미야가 직접 작성했을지 그 누구죠? 바룩인가요? 바룩을 통해서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여기 9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 내가 왜 이런 가정 태어났어 막 원망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한 어떠한 부모나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나라를 향한 마음이 애국자여야 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의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10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라? 예언자. 그래서 예언자들을 이런 다양한 각도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의 예언자를 다루려고 하냐면 어느 시대? 포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얘기를 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포로 되기 전에 말씀을 잘 주셔서 포로 안 되게 해야지, 굳이 포로 시대가 됐고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끌려갔고 이렇게 막 처량한 모습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말씀을 줘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묘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2000년하고도 6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강한 자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 본인들은 자기가 포로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포로 시대 예언자 얘기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왜 필요하는가? 이 당시는 무력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끌고 갔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오늘날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사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때는 포로인 거를 알아요. 나 포로, 아파, 피가 나 왜 끌고 가? 좀 살살 끌고 가.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오늘날은 학생들은 그 학벌이라는 그 어떤 허울 속에 맹목적인 학업 생활에 끌려가고 있고, 청년들은 쾌락이라는 그런 속에서 건강과 물질을 허비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성공이나 명예라는 올무 속에 한평생 종살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 시대에 이 끌려가는 쇠사슬은 없을진 몰라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올무로 우리를 꽁꽁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발견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죄된 습관에 꽁꽁 매여 있는데 잘 모를 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에 아주 매여 있는데 그걸 잘 모를 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죄에 묶여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 오염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예레미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 전쟁에 패해서 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로라는 인식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총성이 없는 영적 전쟁에는 죄에 종살이 하는지도 모르고 일평생을 죄에 종살이하고,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이거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사단이 종용한 건지도 모르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줄 아는 삶이 오늘날의 삶. 예수님 때도 그랬죠. 너희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자유자에게서 났는데요, 우리는 종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아주 신랄하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범법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교도소에 가야 죄인데,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만 찾아오고 교활함만 찾아오고 어떠한 삐뚤어진 마음만 생성돼도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세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려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를 때,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포로시대 예언서 강해가 진행될 때, 첫째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맡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되게 된다라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복된 삶이 아닌 정말 황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을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여기는 거는 말씀 맡은 자가 아니죠. 첫째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예언서 강해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서 예언적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언적 은사란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앞날의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실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언적 은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매맞아 가면서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인생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포로 시대 이전에도 예언자 많았죠. 왕정 시대 이전, 사사 시대 이전에도 예언자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창세기 20장에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나?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언급이 나와요. 또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도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또 70명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을 하게 될 때 급하게 소년 하나가 뛰어와서 그 진중에 있지 않았던 두 명이 예언하게 됐습니다. 누구예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만 모세가 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받아 예언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성경에 왕정시대, 사사시대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부터도 누가 나와요?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왕정시대 있었죠. 왕정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언자며 선지자라고 호칭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단 선지자, 훌다 선지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왕궁을 드나들던 왕궁 선지자들도 있고 곳곳 지역에서만 활약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이방 민족에게 예언을 했던 요나 선지자도 있고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도 선지자가 나오고 왕정 시대 때도 선지자가 나오는데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왜 필요한 건가? 나라도 망했고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 희망이 없고 처참한 광경 속에서 왜 예언자가 필요한가? 그거는 바로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시대에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듣게 해서 깨닫게 하시지, 근데 때로는 바닥을 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를 집례할 수 없지만 그발강 맞죠? 그발강에 쫓겨와서 거기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보게 되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러니까 포로 시대 예언서를 우리가 왜 강해를 통해서 듣냐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현장들은 때로는 폐허와 같을 때가 있어요. 포로 시대와 같은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때로는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져서 도무지 신락 같은 어떤 희망조차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놀랍게 섭리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홈 경기가 편해요? 어웨이 경기가 편해요? 홈 경기가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홈 경기는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가 다 우리 팀을 향하고 야유 소리는 상대편을 향해요. 어마어마했죠.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기하는데 엄청났대잖아요. 계속 야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 잡으면 야유가 우 일본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와 그러고 막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홈 경기가 훨씬 편해요. 하나님은 왜 이 포로 시대 예언자를 주신 거냐면 하나님은 어웨이 경기도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메시아를 오기까지 위한 반기의 시간으로 두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언서에, 포로 시대 예언서에 다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메시아 예언. 예레미야 자체에서도
한 3-4군데 정도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빗대어 예언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시대 예언자를 만나면서 예언서 강해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 내게 맡겨졌구나. 내게 맡겨졌구나. 또한 실행될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실행될 것이다. 말씀이 실행될 것이다. 또한 매일의 삶이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을 때 엄청난 시련 가운데 포로 시기와 같은 형편이지만 그때에도 힘있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 끝자락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 가운데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중에 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 포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포로예요. 눌러쓰고 찔려놓고 피 다 뽑아놓고 힘겹게 완전히 포로 중에 포로로 만들어버린, 두 눈 뽑힌 삼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 예수님의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누가 기대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리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척박함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쭉 예언서 강해가 진행될 때 말씀 맡은 것, 앞으로 될 일, 또 포로 시대까지도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